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의 기쁜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2020년 8월 2일 연중제 18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염려와 우려 속에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또 마음으로 우울했던 시간들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걸어왔을 그런 시간이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여정들, 쉽지 않지만 주어졌던 삶의 과정들의 의미를 가슴속에 되짚어보면서 긍정과 부정, 그 모든 것을 영적인 사랑의 샘에서 길어 올려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과 지혜도 함께 청하며 묵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 늘 묻게 되는 가장 큰 질문들은 아마 일관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위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언젠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늘 떠남의 여정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지요. 내가 숨결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으면서 이 땅에 호흡하며 엮어가는 숱한 발걸음, 그 발자국이 닿은 곳,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들, 나라는 존재가 수놓았던 이야기들, 내 마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언젠가 남겨질 말들. 이렇게 길을 떠나며 내딛는 걸음, 살아감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금 되짚어보면 저는 떠남이나 살아감 현상 자체나 거기서 보여지는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쉽다 하는 거예요. 떠남이나 살아감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함께 포함된 무엇을 향하여 그러한가? 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품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내적인 부분이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사람은 행위의 목적과 내용이 밝혀지는 것이 더욱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죠. 행동은 우리 몸으로 이루어가는 겉모습이라면 행위는 그 행동 안에 의도가 담겨 있어 드러나는 의미 있는 몸짓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어려움 앞에서도 의미를 묻고 다시금 일어서려 하고 힘겨움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살아가려 할 때도 다시금 걸어가야 할 그 시간을 청하면서 꿋꿋하게 내가 뛰어야 할 곳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내용에 담긴 기도와 사랑이 결합될 때 할 수 있는 몫일 것입니다. 제임스 C. 헌터라는 분이 쓰셨던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책의 한 대목에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하며 이렇게 간략히 지적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리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용감한 정신을 가진 이들입니다.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엇을 향한 변화를 꿈꾸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가?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회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의 핵심은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 어린 눈길로 허락해 주는 자유로움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랑과 자애에 물들어 살아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앞선 구절 이사야서 55장 2절에 양식도 못 되는 것, 배불리지도 못한 것에 드리는 돈과 수고로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권고도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외적인 모든 것을 갖추어도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자애를 부서진 가슴으로 전할 사람이 떠난 곳이라면, 그래서 물질은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영혼은 채우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외려 소박한 기쁨과 영혼이 어우러진 하느님의 정원이 찾는 참된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가난한 기쁨으로 어우러진 하느님 정원이 빛이 날까? 아니면 화려하게 가꾸어진 빈터의 울림이 있을까? 생텍쥐페리가 썼던 어린 왕자의 한 대목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어린 왕자가 말하는 것.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는지 아느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는 마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젖고 주님께 매료되는 영혼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전하고자 했던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마음의 전부를 사로잡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전해지는 기쁨의 말씀을 새겨듣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잠시 빛나다 사라지는 명멸하는 순간적 가치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에 기꺼이 발돋움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켜켜이 쌓인 성정으로, 정성된 마음과 가슴으로부터 우러난 사랑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일이란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가 된 것, 세상의 어떤 것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겪어가는 일들이 그럼 이처럼 주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설정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인가? 사람의 행동의 intention, 곧 의향, 지향이 거혈합되는 것을 앞서 제가 행위라 표현했습니다. 그저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과 목적이 주님의 자애로움으로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만이 목적이라 느껴지고 사람이 희망이 되는 곳에서 얻는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기대 효과는 얼마나 큰 것일까? 그 사람의 마음이 참된 사랑으로 감동이 되고 움직이면 그는 나의 벗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함께 이어지는 그 관계 속에 내어주는 자애의 실천이 뒤따르고 그러므로 이루어가는 하느님 나라의 체험이 이곳에서 성장해 가는 일. 그것은 모든 것을 갖추었기에 가능한 초대가 아닙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면 어떤가요? 소박하고 겸손했던 작은 시절의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큰 순수함으로 감동을 주었던가. 권위적인 태도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던 따뜻함들, 위계와 행정적인 어투보다 맨발로 달려나오듯 반겨주던 살가운 몸짓이 나라는 존재 의의가 참 부족하고 비천하게 여겼는데도 그저 그곳에서 이 미약한 모습이 빛이 나던 기쁨들, 저는 왜 그때가 그토록 그리울까요? 주님의 자애, 거룩한 기쁨, 가난한 사랑이 목적이 될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길을 떠났고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어디쯤을 걷고 있고 내가 끝내 도달하여 잠들 곳이 어디인가를 그려보게 되는 가장 소중한 단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요. 또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부여잡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이 주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처럼 작은 사랑이 번져 5,000명? 아니, 이 세상에 삶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번져나갈 수 있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이 가슴으로부터의 묵상, 전해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잔잔한 울림으로 번져 여러분 마음에 하느님 정원을 가꾸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도 함께 담아 오늘의 묵상에 실어 보내드립니다.